제 이름은 이준혁입니다. 올해 42살, 목회 경력 2년 차입니다. 사실 저는 늦깎이 목회자입니다. 35살까지 IT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했습니다. 연봉도 괜찮았고 안정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준혁아, 내가 너를 쓰겠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음성은 계속되었고 결국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놀랐지만 결국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나도 따르겠어요. 그렇게 4년간의 신학 공부를 마치고 저는 경기도 수원에 있는 믿음의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임 첫날부터 제가 경험한 일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바로 그 2년간의 이야기입니다. 2023년 3월, 저는 믿음의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교회는 수원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있었고 예배당은 500석 규모였습니다. 성도 수는 약 450명 정도였습니다. 30년 역사를 가진 교회였고 전임 목사님이셨던 최영훈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제가 후임으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는 최영훈 목사님과 인수인계 미팅을 가졌습니다. 준혁 목사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30년간 성장해 왔습니다. 좋은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최 목사님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교회 재정이 그리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건물 대출금도 아직 남아있고 고정 지출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재정 보고서를 받아 살펴보았습니다. 건물 대출 잔액 3억 원, 월 고정 지출 약 2,500만 원, 월 평균 헌금 약 3천만 원. 적자는 아니지만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최 목사님, 교회가 건물 대출을 언제 받으신 겁니까? 15년 전입니다. 건축할 때 받았죠. 그런데 아직도 3억이나 남았습니까? 최 목사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중간에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부임 2주차, 저는 첫 당회를 소집했습니다. 당회는 담임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믿음의 교회에는 장로님이 8분 계셨습니다.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은 김성배 장로님으로 75세셨고 교회 창립 멤버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목사님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당회 안건 중 하나는 다가오는 가을 임직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올 가을에 임직식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장로 후보 2명, 권사 후보 5명, 집사 후보 8명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때 재정 담당 장로이신 박민수 장로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임직 시에 헌금 관례가 있습니다. 헌금 관례요? 네. 장로는 5천만 원, 권사는 2천만 원, 집사는 1,000만 원을 감사헌금으로 드리는 것이 관례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천만 원이요? 그게 의무사항입니까? 김성배 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20년 넘게 그렇게 해왔습니다. 최 목사님 때부터요. 그런데 왜 그런 관례가 생긴 겁니까? 박민수 장로님이 설명했습니다. 20년 전 교회가 건축할 때 재정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때 임직자들이 자발적으로 큰 헌금을 드리면서 시작된 겁니다. 자발적이었다는 말씀이시죠?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관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이번 임직식으로 얼마나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박민수 장로님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장로 2명에서 1억, 권사 5명에서 1억, 집사 8명에서 8천만 원. 총 2억 8천만 원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임직식 한 번에 2억 8천만 원이라니. 장로님들, 그런데 그 돈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김성배 장로님이 대답했습니다. 교회 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대출금도 조금씩 갚았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이거 정상입니까? 장로 되는데 5천만 원을 내라고? 아내도 놀랐습니다. 5천만 원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20년간 그렇게 해왔대.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런데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야. 다음 날 저는 최영훈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임직 헌금 관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 이야기를 들으셨군요. 네. 목사님, 이게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준영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건축 빚이 너무 컸을 때 임직자들이 자발적으로 큰 헌금을 드렸고 그게 관례가 되어버린 겁니다. 목사님,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저도 여러 번 바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들이 반대하셨고 교회 재정도 그것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 목사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준영 목사님, 제가 미안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다음 주 저는 임직 후보자들을 따로 만났습니다. 15명의 후보자들이 모였습니다. 장로 후보 3명, 권사 후보 6명, 집사 후보 10명이었습니다. 왜 3명이냐면 한 분이 추가로 청빙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중 한 분이 바로 강대현 집사님이었습니다. 40대 초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강대현 집사님은 예배 후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 사실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신데요? 임직 헌금 말입니다. 제가 지금 회사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1,000만 원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집사님, 그게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관례 아닙니까? 다들 그렇게 한다는데 저만 안 하면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저는 강대현 집사님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걱정과 부담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직분을 돈으로 사는 겁니까? 기도 중에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 지금 임직 후보자들은 즐겨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억지로 내고 있는 걸까? 저는 결단했습니다. 이 관례를 깨야 한다. 다음 주 당회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장로님들, 저는 임직 헌금 관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배 장로님이 물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로님,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내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박민수 장로님이 반박했습니다. 목사님, 그건 직분을 사는 게 아닙니다. 감사의 표시입니다. 장로님,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금액을 정해놓는 것은 문제입니다. 또 다른 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재정이 어떻습니까? 이번 임직 헌금이 교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김성배 장로님이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20년 동안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전통입니다. 장로님, 잘못된 전통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민수 장로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저는 임직 헌금을 자유 헌금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금액을 정하지 않고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들어올 것 같으십니까?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김성배 장로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다른 장로님들도 대부분 반대 의사를 보이셨습니다. 8명의 장로님 중 6명이 반대, 2명만 찬성이었습니다. 찬성하신 분은 이안길 장로님과 정미숙 권사님 장로 부인이셨습니다. 이안길 장로님은 50대 중반으로 비교적 젊은 편이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임직할 때 5천만 원 내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냈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장로님들이 대부분 반대하시는데.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해야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잖아요. 하지만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어. 당신은 담임 목사예요. 결정할 권한이 있어요.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임직 후보자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명의 후보자들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임직 헌금 관례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몇몇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관례를 없애고자 합니다. 후보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목사님, 정말입니까? 네. 임직 헌금은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자유롭게 드리시면 됩니다. 금액에 대한 어떤 기준도 없습니다. 강대현 집사님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관례를 안 지키면 장로님들께서 뭐라고 하시지 않을까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 편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권사 후보 중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럼 정말 얼마를 드려도 됩니까? 네. 100만 원을 드리셔도 되고 1천만 원을 드리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날 모임이 끝나고 여러 후보자들이 제게 개인적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사실 저희 형편이 어려워서 걱정이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결정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김성배 장로님이 제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후보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임직 헌금을 자유 헌금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회의 동의도 없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장로님, 저는 담임 목사로서 결정했습니다. 김성배 장로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목사님, 이건 월권입니다. 당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장로님, 저는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 옳은 일? 교회 재정을 망치는 게 옳은 일입니까? 장로님,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김성배 장로님은 화가 나서 나가셨습니다. 그날 오후 박민수 장로님도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김 장로님보다는 목사님 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무엇이 걱정이십니까? 만약 헌금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장로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는 좋지만 현실도 봐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박민수 장로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저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다고 확신합니다. 박 장로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목사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책임은 목사님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주 주일 저는 설교 중에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헌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성경은 헌금을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즐거움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몇몇 성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모든 헌금을 자유헌금으로 하겠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얼마를 내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임직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직 후보자들은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시면 됩니다. 설교가 끝나고 여러 성도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정말 그렇게 해도 됩니까? 목사님, 저는 오랫동안 헌금이 부담이었어요. 오늘 설교 듣고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일부 성도들은 불안해했습니다. 목사님, 그럼 교회 재정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임직식이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사이 교회 안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김성배 장로님을 비롯한 몇몇 원로 장로님들은 여전히 불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어느 날 김 장로님이 다른 장로님들과 함께 제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목사님, 임직식까지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말로 이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그럴 생각입니다. 목사님, 만약 헌금이 많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김 장로님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목사님, 그건 무책임한 겁니다. 교회를 운영하는데 하나님만 믿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장로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무엇을 믿습니까? 현실을 봐야죠. 장로님, 저는 현실도 보고 하나님도 믿습니다. 회의는 결렬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건 아닐까?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견뎌요. 고마워. 며칠 후 이양길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몇몇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데요? 사실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결정을 지지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요. 그래요? 네. 그동안 헌금 때문에 부담스러워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목사님 결정에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양길 장로님의 말씀에 저는 조금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정말 헌금이 충분히 들어올까? 임직식 1달 전, 저는 임직 후보자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강대현 집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형편에 맞춰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정말 편합니다. 권사 후보 중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도요. 예전 같았으면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을 텐데 이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하지만 장로 후보 중 한 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제가 많이 드리면 안 됩니까? 물론 드리셔도 됩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좀 넉넉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형편이 되니까요. 저는 그분의 마음이 진짜 감사해서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장로님, 부담 때문이 아니라 정말 감사해서 드리시는 겁니까? 네, 목사님. 제가 장로가 되는 것이 정말 감사해서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겁니다. 임직식 2주 전 박민수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임직 후보자들과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데요? 헌금에 대해서요. 금액을 정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얼마를 드려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대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게 목사님 뜻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장로님. 박 장로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물어봐도 됩니까?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불안합니다. 하지만 확신도 있습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하나님께서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입니다. 박 장로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사님, 저도 이제 목사님을 믿어보겠습니다. 임직식 일주일 전, 저는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확신을 주소서. 기도 중에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려는 것은 단순히 헌금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형식이 아니라 진실을, 의무가 아니라 감사를. 저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드디어 임직식 날이 왔습니다. 2023년 9월 24일 주일 오후 2시였습니다. 예배당은 가득 찼습니다. 임직 받는 15명의 후보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한 분 한 분에게 안수하며 기도했습니다. 장로 3명, 권사 6명, 집사 10명, 모두 19명이 새롭게 직분을 받았습니다. 처음 15명이었는데 중간에 4명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강대현 집사님은 안수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직식이 끝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재정 담당 집사님이 헌금을 집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결과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만약 너무 적게 들어오면 어떡하지? 일주일 후 박민수 장로님이 제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표정이 묘했습니다. 목사님, 임직 헌금 집계가 나왔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박 장로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2억 3천만 원입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2억 3천만 원이요? 네, 정확히는 2억 3,200만 원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관례대로 했으면 2억 8천만 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강요도 없이, 금액 지정도 없이 2억 3천만 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장로님, 이게 정말입니까? 네, 목사님. 저도 3번 확인했습니다. 박 장로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까? 헌금 봉투에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 장로님이 몇 통의 편지를 제게 건넸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장로의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장로 후보 올림. 두 번째 편지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남편 사업이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권사가 되는 게 두려웠습니다. 2천만 원을 어떻게 준비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마음대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형편에 맞춰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실 거라 믿습니다. 권사 후보 올림. 3번째 편지는 더 짧았지만 강렬했습니다. 1년 전에 실직했습니다. 집사가 되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많이는 드리지 못했지만 제 마음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 후보 올림.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장로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금이네요. 맞습니다, 목사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당회에서 저는 임직 헌금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김성배 장로님이 놀라며 물으셨습니다. 2억 3천만 원이라고요? 정말입니까? 네, 장로님. 어떻게 그럴 수가? 이양길 장로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감동이 사람을 움직인 겁니다. 김 장로님은 잠시 말없이 앉아 계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틀렸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을 확신했습니다. 며칠 후 강대현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임직 때 많이 드리지 못한 거 아시죠? 집사님, 저는 금액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사실 저는 형편이 어려워서 많이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말씀대로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집사님. 그런데요, 목사님. 지난주에 회사에 큰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정말입니까? 축하드립니다. 그것도 정말 좋은 조건으로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보셨나 봐요. 강 집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넉넉히요. 그날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헌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따른다는 것을. 임직식 이후 교회 안에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예배 분위기였습니다. 성도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더 자유롭고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가 끝나고 한 집사님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요즘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좋아요. 왜 그러신데요? 뭔가 부담이 없어서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청년부 전도사님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요즘 청년부에 새 가족이 계속 등록하고 있어요. 그래요? 얼마나 오셨는데요? 지난 2달 동안 18명이나 등록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8명이요? 어떻게 오시게 됐죠? 대부분 SNS나 친구 소개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뭔데요? 헌금 부담이 없는 교회래요. 저는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청년들이 교회의 헌금 문화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청년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새로 등록한 청년들이 자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어요.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헌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헌금자 명단이 주보에 나왔어요. 제 이름이 없으면 쟤는 왜 헌금 안 해? 이런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다른 청년이 거들었습니다. 저도요. 전 교회는 현금만 받았는데 저는 현금을 안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예배 올 때마다 ATM에서 돈을 뽑아야 했어요. 너무 번거로웠어요. 또 다른 청년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이 교회 이야기를 해줬어요. 헌금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명단도 공개 안 한다고.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와보신 거예요? 네. 반신반의로 왔는데 정말이더라고요. 그날 예배 시간에 헌금 광주리가 안 돌아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잘못된 문화 때문에 상처받고 떠났을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 청년이 인스타그램에 우리 교회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요즘 다니는 교회 진짜 좋음. 헌금 강요 없음. 온라인으로 가능. 명단 공개 안 함. 목사님이 누가 얼마 냈는지 확인도 안 함. 처음엔 이상했는데 이게 정상인 듯. 다른 교회가 이상한 거였음.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헐, 어디야? 주소 좀. 나도 헌금 때문에 교회 안 다녔는데
거기 가볼까? 목사님 존경.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새 가족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특히 20대, 30대 젊은 층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청년들만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40대 부부가 새 가족으로 등록했습니다. 이철수, 김미영 부부였습니다. 새 가족 환영 모임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결혼하고 10년 동안 교회를 못 다녔어요. 왜요? 솔직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어요. 애들 키우고 전세 대출 갚고. 그런데 교회는 헌금 부담이 있잖아요. 김미영 집사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우리 같은 사람은 환영받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친구가 추천해줬어요. 헌금 부담이 없다고. 처음엔 의심했어요. 그래도 일단 와봤죠. 이제는 어떠세요? 정말 환영받는 느낌이에요. 교회가 이런 곳이었구나. 처음 알았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헌금 문화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교회 밖으로 밀어냈는지를,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몇 달 후 재정 담당 집사님이 보고했습니다. 목사님, 지난 분기 출석 인원이 20% 증가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전체 헌금도 오히려 늘었어요. 늘었다고요? 네. 새 가족들이 많이 등록하면서 전체 헌금 규모가 커진 거예요. 그리고 기존 성도들도 더 자발적으로 드리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가을, 저는 지난 2년을 돌아보며 감사했습니다. 교회는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출석 인원은 450명에서 650명으로 늘었습니다. 청년부는 30명에서 8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재정도 안정되었습니다. 오히려 헌금이 이전보다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건물 대출금이었습니다. 3억 원이던 빚이 이제 5천만 원만 남았습니다. 2년 만에 2억 5천만 원을 갚은 것입니다. 어느 날 김성배 장로님이 제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사과할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로님? 2년 전 제가 목사님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가 힘들어질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요. 김 장로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네요. 목사님, 제가 틀렸습니다. 장로님, 이게 진짜 교회구나. 75년을 살았지만 이제야 깨닫습니다. 김 장로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감동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화는 단순히 숫자의 증가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성도들이 더 자유롭게 웃고, 더 진심으로 예배하고, 더 따뜻하게 서로를 대했습니다. 예배 후 로비에서 나누는 대화들도 달라졌습니다. 이번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힘든 일이 있어서요. 같이 기도해 주실래요? 헌금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돌보고 함께 기도하고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두 번째 임직식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헌금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자유헌금이었고 모두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2억 5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임직식보다 2천만 원이 더 많았습니다. 임직 후보자들은 더 많아졌지만 22명, 평균 헌금 액수도 늘어난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이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강요가 아니라 자유로,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2년 전 그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내려온 관례를 깨는 것, 원로 장로님들의 반대를 무릅쓰는 것, 교회 재정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것,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금액이 아니라 마음. 강요가 아니라 자유. 의무가 아니라 감사.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혹시 헌금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계십니까? 혹시 금액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많이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입니다. 과부의 2렙돈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많이 낸 부자들이 아니라 적게 낸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과부는 자기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사랑으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은혜로 세워지는 곳입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이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옳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형식보다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변화는 가능합니다. 개혁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의 방식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경영 방식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강요가 아니라 자유로, 의무가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도 이 기도에 동참하시겠습니까?